나오는 예루살렘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베들레헴도 보고 사역하셨다고 하는 이 갈릴리도 보고 이 마음으로 89년도에 2주간 성지의 배낭여행을 간 이후에 매년 한 차례 두 차례씩 이스라엘에서 답사를 하고 93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학원에 갔더니 전 세계에 150개 국가와 연결되어 있는 대학에 네가 한 학기 정도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건 뭐 더할 나위가 없이 히브리 대학 예루살렘에 아예 터를 잡고 방학 전에 가서 방학하고 오면 8개월간의 좀 마음껏 성지를 누겨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을 밟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성지 순례가 보편화되지 않을 때 그저 성경에 나온 지명 하나하나만 가보는 게 얼마나 감동인지 제가 처음으로 우리 파주 저희 시골교회에 한 몇 년 다녀온 다음에 세상에 성경의 땅에 가니까 이런 것도 있다 해가지고 당시 슬라이드를 베들레헴 교회를 찍고 탄생했다고 하는 별을 찍고 처음 제가 26세 때 성경의 땅을 다녀온 그 사진을 가지고 시골교회에 한 20-30명 모이는 교회에서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했는데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시골교회인데 아이고 성경의 땅 저런 곳이 진짜 있구나. 그게 30수년 전의 일이에요. 이게 좋아하니까 더 다른 곳도 가보고 싶고 요르단도 가보고 그때서부터 그러다가 저에게 계기가 왔는데 1995년 6월경에 여러분들은 기억 안 나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국민일보의 문화부장이 제 사진을 보더니 그 성지 사진전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순례도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진을 좀 크게 해서 전시회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 3개의 단이 있어요. 근데 사진을 하다 보니까 150점 이스라엘, 튀르키예, 그리스. 그리고 상관호하고 2관을 빌려서 사진을 쫙 걸어놨는데 이게 또 이제 세레머니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 신문사에서 그 해당되는 나라의 대사들을 초청을 했는데 다 온 거예요. 20대 중반의 이 청년 작가가 성지 사진을 찍고 그것도 세종문화회관에 그 당시 조용기 목사님이 대표이사여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의 명의로 대여를 해준 곳에 성지 사진을 걸었는데 열흘 동안 35,000명이 왔어요. 서울시내에서 하니까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인솔해서 오고 국민일보에서 유례 없이 5당 광고를 7편을 냈어요. 그러니까 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3일째 되면서 막 구름대 같이 오니까 이렇게 해서 저의 이제 성지 사진의 프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박영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집을 내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내는데 정말 이 성경의 땅을 밟는 거는요. 제가 이제 어제 인투교회에 청년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공간에서 읽는 성경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글로 읽잖아요. 글로 성경을 읽고도 우리는 감동을 받는데 이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journey, 여행책이에요. 진짜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를 열면 12장에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이 반달에 초승달 지역 포타이 크레센도를 따라서 가나안까지 오는 길.
2,400km입니다. 제가 2번을 완주했어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의 종살이했던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오는 그 40년의 길, 출애굽 루트, 굉장히 성기 순례에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이 평생에 24,000km를 다니셨대요. 네? 애굽까지 갔다 오시고 갈릴리로 가시고 또 수라보빌리로 가시고. 그 성경은 거대한 시편도 그래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끊임없이 십수년을 이 사울의 죽음을 피해서 갔던 그 루트가 다 이제는 성경 하나하나를 통해서 루트가 잡혀 있어요. 특히 오늘의 주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유대 땅에 있던 복음을 들고 이방으로 나간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인정해버리고, 그냥 아낌없이 그의 루트를 우리가 읽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땅을 적어도 밟아보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 지역을 여행해보는 사람 30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반은 오늘 성도님을 데리고 이 순례의 안내를 하거나 답사를 다녀요. 1년 반은 이스라엘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밖에 있는데, 적어도 땅을 밟아본 사람이 그것도 한번 성지순례를 갔다 온 것이 아니고 정말 성경의 땅, 제가 지금 우리 박은규 교수님 질문 몇 개를 들으면서 막 오히려 개인 이 특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오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을 밟아보는 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땅을 밟아보고 그가 걸었던 길을 걸어보고 잘 준비된 호텔에서 자고 잘 훈련된 가이드가 버스로 실어 날라주고 때 되면 식당에 데려다줘서 먹고, 이거는 순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나마 이렇게라도 성경의 현장을 가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제 제가 이 이라크, 지난해에는 제가 이란만 2차례를 갔다 왔어요. 6월달에 2주, 10월달에 2주. 가보고 와서 주요 장소 사진 찍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대의 길을 익혀보고, 지도에서는 평면으로 쫙쫙쫙 돼 있지만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는 때로는 2천 수백 미터의 산을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저는 페르시아를 갔다 와서 완전히 작년 이후 페르시아 이야기만 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그 땅에 가면 뭐가 있다 이게 아니고, 포로기 시대 때에 적어도 8권의 책이 포로기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계, 그리고 그 포로기 시대에 활동했던 다니엘, 에스겔, 이러한 예언서와 역사를 읽다 보면 날개 달린 네 짐승, 이게 페르시아 땅의 고대 유적지에 가면 다니엘이 그게 신비한 보지 못한 세계의 그 형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고대의 다리오와 아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의 그 전성기 때의 페르시아의 궁에 가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네 짐승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읽혀지고, 그 거대한 페르시아 땅에 4개의 수도, 제가 작년에 전 아내와 함께 이제 성지가 좋다를 제작을 합니다. PD, 촬영자, 제가 하고, 결국은 시체 내려서 이 카메라맨과 이 PD를 붙여줬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될 줄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막 사람 붙여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게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직접 하게 되고,
내가 보여줄 것을 찍고 또 군더더기 없이 딱딱 찍고 요거를 도입에 보여주면 좋겠다 해서 또 그 도입 부분을 찍고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제는 편집까지 해버려요. 그리고 제가 편집한 25분의 분량을 나레이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워낙 이 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460회 대본이 없어요. 그냥 편집해놓고 딱 25분 동안 주님 좋은 컨디션 주셔서 제가 그 장면마다 해야 될 말을 적절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 10년을 왔어요. 그 전에는 이 KBS 세상은 날따에 39번을 나가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따른 KBS를 통해서 종교색을 빼고 성경의 문화적 차원에서 설명을 했고 EBS 찍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 편을 보면 하나를 좀 넘겨주시면요. 저게 이제 크게 보니까 460점입니다. 워낙 이스라엘은 촘촘하게 크게 보면 다음 사진 보시죠. 요게 이제 오늘의 이제 강의 주제인 거예요. 이제 우리 박영규 교수님 보시면 저 전문가 어떻게 우리 최우선 목사님 보시면 만약에 적어도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사도 바울이 지났던 길들에 언급되었던 지난 것도 있고 지나진 않았지만 언급되었던 지역까지 팍 이렇게 보는 건데 다음 사진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 루트를 알려면 길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이 믿음이 좋아서 그냥 바울이 갔다고 하는 것을 의심 없이 버가에서 피시디아로 가고 피시디아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고 더베로 가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의심 없이 읽고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왜 사도 바울은 버가 다음에 피시디아로 갔을까? 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위험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북쪽도 아니고 이고니온일까? 이고니온까지 와서 핍박을 하니까 왜 반사적으로 루스드라를 갔을까? 이게 공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따랐던 길은 로만 로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라진 8개월이 있습니다. 모르실 거예요. 아마 교수님은 눈치채실 수도 있는데 2차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57년 가을에 떠나서 고린도까지 간 다음에 그 이동 시간을 찾고 스스로가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고 1년 6개월을 머물고 항상 그 두라노에 만 3년을 가리키고 시간을 언급했어요. 그 시간들을 다 해보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8개월이 비어요. 그런데 힌트,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은 언급되었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일루리곤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딱 끊겼지만 그 쭉 일루리곤까지 가는 고대의 로만 루트가 있어요. 이게 힌트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은 안 했지만 그 마게도냐 지역을 편만하게 일루리곤까지 전도를 한 다음에 그리고 헬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사도 바울의 길은 로만 로드입니다. 로만 로드가 길이 왜 중요하냐면 고대에는 육로밖에 바다는 해로밖에 없었을 때에 제국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제일
로마가 공병대를 투입을 해서 신빈지까지 대로를 내는 거예요. 먼 신빈지에서 반란이 났을 때 즉시 군대를 파견을 해서 조기에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의 제일 급선무는 길이고, 길은 모든 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로마가 전 지역을 실피축과 같이 대로를 만들어서 우리 아비오, 가도, 에그네티아, 세바스티에 이 모든 길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모든 로마가 정복하는 곳에는 대로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해요. 제가 에그네티아만 2년 동안 2번을 해서 성지가 좋다 해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산골에 있는 곳에는 그 비와 눈감에도 길이 그대로 있어요. 회파한 곳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길을 내거나 개발을 하면서 해쳐서 없어진 것이지 그렇게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 말은 로마 시대 때 없었어요. 오히려 로마 후 1000년 후에 지리학자가 로마의 길을 연구하다 보니까 모든 길이 로마를 향해서 나 있는 것을 보면서 붙여진 이름인데, 감사하게도 이것을 규명한 학자의 글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원래 이 말은 리디아 왕국에 붙여졌습니다. 리디아는 7대 교회의 사대를 사르디스, 고대 리비아 왕국, 주전 6세기 7세기에 크로이소스 왕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왕,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손만 대면 마이더스의 손이 이게 크로이소스의 리디아의, 아니면 그 사대의 사금 강이 흐르면서 워낙 금이 많이 나서 인류 최초로 금으로 화폐를 만든, 금화를 만든 제 왕국이 리디아 왕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대에 가면 이 사대 입구에 금화가 그려져 있는데, 제가 과연 어느 베테랑 가이드나 어느 베테랑 교수가 그 편말의 금화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리디아의 사대인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해보지 않지만 거기에 주전 5세기, 4세기경에 사대인을 그려놓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출처가 페르시아입니다. 자, 그러면 리디아 길을 설명 먼저 할게요. 리디아의 길을 왜 닦았냐면 너무 부강하고 하늘 아래 가장 이보다 더 부유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표현된 왕이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입니다. 이 크로이소스의 금화를 보기 위해서 모든 길은 리디아로 통한다는 말이 원래 이 저작권이 리디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디아를 정복한 나라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고레스가 이 서방으로 거대한 제국을 이루면서 리디아를 정복하고, 리디아로 통했던 길 중에서 특히 페르시아로 와 있던 길을 개발해서 다리오 왕 때 완성한 것이,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로얄 로드. 이거 아셔야, 이게 사도 바울의 키워드의 시작입니다. 로얄 로드, 지금 이 위키피디아로 치셔도 로얄 로드는 이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이 그의 겨울 수도 수사에서 2700km 떨어진 사대까지, 리디아의 수도까지 난 길을 낸 것이, 저게 바로 저 길입니다. 저 길은 고대의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최초의 최대의 길이고, 저게 최대의 군사로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보면 이 하만의 미움을 산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모르게 밟고자 이 127도 도성 안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공포했을 때 단 3일 만에 127도의 제국에 다 이미 공고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누가 썼느냐?
헤로도투스. 제가 헤로도투스만 가지고도 1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성경의 땅의 세계를 자세하게 그 이전 신화의 영역이었던 이 글을 인간의 영역으로 최초로 기록한 사람이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아. 주제는 뭐냐?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을 다룬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풍습과 문화를 섞어서 재미있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헤로도토스를 너무 크니까 다 읽을 수 없지만 필요한 것만 빼읽으면 지금도 로얄 로드에는 페르시아의 전령이 달리고 있다. 2700km를 단 9일에 주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령은 말과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들고 계속 달리고 지치면 바로 거기에서 배통을 이어받아서 또 새로운 말과 새로운 전령이 해서 먼 도성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왕의 길입니다. 여러분 수학을 풀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건 왕도가 없어. 이거 하나씩 해놔요. 이 말이 페르시아 헤로도토스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이야 비행기로 초고속으로 핑 가지만 육로를 달리는 길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냥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최선이고 여기에 대한 왕도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이 장로신학대학교 축제, 이 학술제 때 페르시아를 했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페르시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할래. 이렇게까지 하고 그러면 이 페르시아가 내놓은 이 사르디스 4대까지 난 길을 점령한 사람이 헬라.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 길을 타고 또 역으로 페르시아에 제일 깊숙이 들어가는 길을 만든 거고 그 길을 다시 재점령한 것이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미 그 이전 여러 제국의 혜택을 받은 건데요. 이런 얘기부터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이 사도 바울을 알려면 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알면 이제는 사도 바울의 루트가 정해졌으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루트를 갔는지를 알 수 있고 로마 시대 때의 길과 로마 시대 때 헤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아나톨리아 지역이에요. 아나톨리아 하니까 좀 낯설죠? 이게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보면 거대한 동방의 땅에서 거대한 서방의 유럽으로 가는 길목을 찾은 거대한 땅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유럽에서 아시아로 갈 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때 저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무지개 많았어요. 전쟁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길이 발달되어 있고 이 제국이 점령할 적마다 행정구역을 개편을 합니다. 그러고서 있을 때 이 리디아 때의 행정 개편을 이 페르시아가 점령한 다음에 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로마 시대 때 정착된 행정구역을 언급하면서도 그 이전의 제국 때의 지역 지명이 나와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게 거대한 사도 바울 시대 때의 행정구역입니다. 다음 사진. 자, 여기서부터 보면 제가 이제 저도 사실 시차가 지금 이스라엘에 갔잖아요. 이스라엘 새벽에 2-3시여서 어제는 하다가 막 이 필름이 끊겨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시차가 이렇게 그러나 이제 그래도 3일 됐다고 조금 정리되어 가는데 저 길을 보시면 이제 이번엔 여러분이 목사님들이니까 당연히 알고 가는 게 아니고 왜 저 길을 갔을까? 그러면 저 길은 진짜일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사도 바울의 역사를 믿고 있지만
이 밖에서는 만들어 놓은 역사라는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도 바울에 관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다루지 않는 이 학문의 세계에서는 사도 바울이 진짜 저기를 갔느냐 이런 퀘스천을 하고, 그런데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유독 지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했던 그 당시에 불려진 이름들을 계속 기록을 해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역사적 측면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갔던 길은 누가의 기록밖에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서너 명 해야 실라와 초기에는 바나바와 마가, 두 번째는 실라와 데모데, 그리고 나머지 누가가 조인을 하고 몇 명, 한 무리 밖에 안 되는 사람이 지나간 역사를 누가가 관심이 있어서 복음이 전파된 그 과정을 기록한 것 외에 그 기록은 누가 했겠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에 불과 200~300명밖에 안 되는 유대 땅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의 그 이야기를 관심있지 안 가졌겠지요.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은 이 지구에 23억 명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연구도 잘 되어 있고 당연히 사도 바울의 길을 공부하지만, 그래서 제가 발견한 논문이 하드리아, 로마의 제14대 황제 하드리아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헤로도투스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드리아는 장군 출신으로 황제로 추대가 된 이후에 그의 황제 기간 중에 20년을 원정을 다닌 사람이에요. 황제의 동선은 기록이 되잖아요. 황제의 기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일치되는 코스를 하드리안의 원정에서 찾아낸 겁니다. 저 1차 전도 여행을 보면서 영어지만 오른쪽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스티아, 안디옥, 요게 일명 비아 세바스티에입니다. 그래서 세바스티에에서 꺾어져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까지? 밤빌리아의 버가까지. 이 고대의 비아 세바스티아입니다.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바로 요 사진이 하드리안의 원정로예요. 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갔던, 우연히 그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고대의 이 로마길을 통해서 여기서 핍박하면 다음 도시로 갈 때 그 로마길을 따라서 또 갈 수밖에 없고, 로마길을 따라 가다 보면은 장사가 잘 되는 길목에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고, 그래서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의 전도의 장소는 도착하자마자 회당에 가서 이미 구약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용어가 한번 따라하세요. 아고라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근데 성경에는 시자, 저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최 목사님 가시게 되면 어느 도시를 가든지 바울이 갔던 곳에서 저자, 시자 이게 나오면 그게 원어가 아고라입니다. 그 도시에 아고라를 가야, 그것도 로만 아고라를 가야 사도 바울이 분명히 누가의 기록들이 있었던 곳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도 아고라를 찾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아고라를 찾아야 돼요. 빌립보에 가서도 거기 저자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또 아덴에서는 시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덴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고 매일 아고라로 가서, 헬레니스틱 아고라가 아니고 두 개니까 로만 아고라를 가면 매일 그곳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야,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알고 가면, 와, 적어도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텐트 메이커로 고린도의 아고라에서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먹고 입을 걸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의 아고라에 가면 이곳에서 이 귀신들이 점치는 소녀를
이 고쳐졌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소동을 해가지고 이 아고라로 데리고 와서 관리에게 고발을 해서 결국은 매질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와, 이 셀프, 이 성경을 통해서 가이드의 말이 현혹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연구한 만큼 그 지역에서 정말 현존했던 2000년 전 바울이 있었던 그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건 저절로 막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성지순례 서너 번만 갔다 오고 다 갔다 왔다 그러고 더 이상 관심을 안 갖는데 어떻게 이 목사님은 20년 3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그 성경의 땅을 세상을 헤매고 다니십니다. 이게 성경을 좋아하니까 사실 제가 정책 박사학위 받았을 때 대사관에서 이게 강의를 하다가 요즘 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에 정치학 박사나 국제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한인 한국 인재들에게 5급의 의전 담당을 전 세계에서 모집을 할 때 제가 이스라엘에서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응시만 하면 독보적이잖아요. 아 근데 이게 나도 외교가 한번 5급 공무원도 시작을 해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거 목사가 이게 성경을 읽고 성경의 땅을 답사하면서 설레임이 계속 일어나요. 설레임이 그 땅을 밟아보면서 느꼈던 느낌은 어느 추석이나 책에서도 발견해 볼 수 없는 나의 이야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와 헤어지잖아요. 두브로에서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이제 1차를 보면 이 두브로로 선교를 가잖아요. 어디 가셨구나. 아니 여기 계신데. 여기 떴어요. 저 두브로로 가서 오늘날 사이프러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반빌리아의 버가로 가서 버가에서 쭉 비시디아 길이로 봐도 이게 한 뼘은 되는데 저게 딱 한 줄에 돼 있어요. 마가가 갑자기 간다니까 나중에 2차 때 얼마나 화가 나서 바나바와 완전히 결별할 정도로 그때 서운했던 바울이 반빌리아의 처성 버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버가의 규모를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간 게 미스테리야. 그때 마가의 그 기분 상해서 그냥 바로 한 절로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안식일이니라 복음을 전하냐. 그러니까 한 줄인데 제가 저기를 오리지널 세바스티의 길을 찾아서 저기를 갔어요. 한 3번을 갔어요. 그래서 이 길이 따라하세요. 180km. 180km야. 그리고 평지가 아니고 그 유명한 이 터키 아나톨리아 본토와 이 에게해를 가로막는 거대한 해발 3,000m에서 2,000m 사이에 토로스 산이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버가와 비시디아는 그 지나갈 수 있는 그 골짜기를 따라가서 갈 수 있는 길이 난 곳에 두 도시가 쓴 거야. 그래도 거칠어요. 또 하나가 다소에서 더베로 갈 때 길리기아 지역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걸어가는 길리기아 루트가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 보면 이 길리기아 지역에서 수리아 지역으로 오가는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가 아니고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길은 고대의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와 바벨론과 이 전쟁을 할 때에 이 골짜기는 청산리예요. 청산리. 그 골짜기를 공부하면 역사가 열리고 고대 제국이 왜 이 시리아에서 길리기아로 오는 이 길목은 저쪽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올 수 있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수수 전투를 알지만 그 이수수 전투가 시리안 게이트인 건 잘 몰라요. 오늘날은 벨렌 패스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마음껏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났던 길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그 길을 통과하면서 꼭 걸어서 가면 평지도 하루 평균 30km인데 이 산길을 20km만 가도 일주일 이상 가는 길인데 아마 어쩌면 이 길에서 사도 바울의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 모든 것을 어쩌면 이 길에서 당했을 것이다. 그가 어디에서 당했단 말은 기록을 안 했지만 사도 바울이 갔던 1차, 2차, 3차, 로마 4차까지 쭉 다녀본 결과 가장 험악한 길이 이 길인 거예요. 버가에서 피시디아까지, 다소에서 더베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고증도 없이 고대 지리적 분석을 통해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야, 이게 이 산길을 일주일 가면 사도 바울이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서 잤을 것이고 마을이 없을 때는 한 데서 잤을 것이고 이 갔던 길이 왜 이렇게 누가가 기록이 짧았을까? 아, 이거 엉터리야. 너무 대충 썼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피시디아 안디옥과 버가를 오갈 때 그 길이 딱 한 줄 했던 건 너무 억울하다. 행간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만큼,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의 은혜만큼 그 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미 1차 때부터 엄청난 난관을 통해서 이 전도의 길을 뚫고 나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 막 일기가 써가지고 막 그거 메모해가지고 막 설교하고 싶은 심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그 유명한 비아 세바스티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피시디아에 있었다 그러면 다음 코스는 여러분들 당연히 이고니온이지. 그 길을 따라서 어떻게 벗어나? 당연히 도망을 갔다면 루스라 같지. 여러분들은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나를 성경을 내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걸어본 사람 많이. 이걸 제가 제 용어입니다. 한국에 없어요. 공간에서 읽는 성경. 현장에서 읽는 성경 많이 얘기하지만 현장에서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행간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도 답사를 안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틈만 나면 막 유럽 가고 막 미국 가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평생 설교해야 되고 평생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가서 뭐 저 사실 이번에 아이들 안에서 미국 안 왔어요. 일부러 안 간 것도 아니지만 아유 뭐 거기까지 가. 알아서들 찾아오시고 이 설레임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여러분 꼭 박물관 가세요. 박물관에 사도 바울 시대 때의 시대의 유물을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도했던 지역에 보낸 13개의 서신서에 나오는 무한한 자료가 박물관에 있어요. 박물관에 있어요. 멸관, 이 그리스 올림픽이 유명하니까 유난히 육상 용어가 많잖아요. 그러면 육상에 대한 멸관 뭐 다 나오고 지금은 거울과 같이 심하게 보면 왜 거울이 희미한데 고대 청동을 막 반질반질해 보니까 아무리 반질반질해도 뿌옇게 보이는 게 거울이 그거 수두룩해요. 이 빌립보는 이 그리스의 서쪽에 디온이라고 하는 것이 로만 식민도시고 최동쪽 빌립보가 식민도시예요. 그래서 이 식민도시는 퇴역한 군인들이 살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군사 용어가 많아. 이게 막 읽혀지는 거고 박물관에 가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이제는 가이드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곳 더 많이 읽고 더 자세하게 가면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서양의 신학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찾아낸 우리의 결과물 연구물로 깨달음으로
오히려 서양에 이렇게 영향을 끼칠 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요. 2차 때는 2차의 서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저도 자꾸 그러지만 제가 너무 만만배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그 기록을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게 15장 41절에 이 구절을 주시해야 됩니다. 이 구절을 한국의 어느 신학서적과 주석책에도 이걸 언급한 적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41절에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구브로로 바나바와 마가가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이게 어느 지역이냐? 저 수리아 지역이고 저 길리기아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하늘표가 쭉 가다 보면 바로 더베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국의 99%의 2차 전도 여행을 설명할 때에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바로 더베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아니라 아니 언제 바울이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역을 전도했지? 이게 바나바에게 회심한 후에 안디옥 교회로 청빙되기 전에 대략 그 고향에서 10여 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열정을 받기 때문에 불렀을 것이고 열정 많은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역에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1차 때는 바나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브로로 갔지만 2차 때는 자기가 이미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단연히 이게 몇 개월이 걸리는지 어떻게 아세요? 이 길은 분명히 육로로 갔어요. 제가 짚어드릴게요. 한국의 지도 이거 하나만 보시면 이 지도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수리아 안디옥이잖아요. 이게 수리아 지역이잖아요. 이게 길리기아 지역이잖아요. 여기에서 100% 육로입니다. 육로잖아요. 이 길이 250km입니다. 이 250km를 가면서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요거까지만 하면 맞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게 성서학 용어로 따라서 시리안 게이트. 오죽하면 시리안 게이트라고 해요. 시리아로 들어가는 입구다. 길이 여러 갈래 되면 그거 할 필요가 없죠. 거대한 누르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로 오려면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시리안 게이트를 통과해야 적어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때 지난 길, 그리고 어쩌면 그 이전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다소로 갈 때 데리러 간 길, 그리고 바나바의 마음에 동의를 해서 내가 청빙에 응해서 다소를 떠나 안디옥으로 갈 때 걷던 길, 이 길은 언급한 게 최초입니다. 왜? 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통과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동했던 길을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은, 많은 지도들은 그냥 안디옥에서 바로 다소로 이렇게 가로지게 그려놓은 그림이 많아요. 분명히 육로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대의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때 또 헬라가 페르시아를 쳐들어갈 때 갔던 길인데, 이거를 증명해 주는 게 헬라의 알렉산드로스 왕이
바사의 마지막,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한 이수스가 시리안 게이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생생한 사도 바울이 적어도 3-4번은 지났던 길을, 적어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루면서 2차 때 지나갔고 3차 때 지나갔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서 읽는 성경이고 이 내용 어느 주석책에도 없어요. 만약에 누가 언급했다면 정말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정말 고마움을 표시할 거예요. 30년을 끊임없이 갔던 길 또 가고 또 가다 보면 매번 갈 적마다 이렇게 하나씩 막 떠오르는, 이 나이에도 물론 자전거지만 33년을 이렇게 다니면서도 지금도 이게 막 설레임이 막 있고, 야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고대 제국들이 그 길을 통제할 적마다 만들어 놓은 요새, 마크가 요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루트 이렇게 생생하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제가 깨평을 한 더 드리면 또 하나의 길이 바로 다소에서 더베로 넘어갈 때. 지금도 제가 의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2차 거, 전 거 잘 보여주시겠어요? 전 거 보면, 전 사진을 보면, 아니 여기서 이고니온 루스로 더베까지 와서 이렇게 길이 있는데 왜 다시 돌아갔을까? 전 2가지 이유라고 봐요. 빠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으면 아예 떠나질 않았죠. 그가 전도했던 지역을 견고하게 하고 더 교회를 심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마가 때문에 빼먹은 버가에, 여러분 버가는요 전 튀르키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원형극장도 에베소에 버금가는 거였고, 이 거대한 전차 경기장도 그렇고, 버가를 가보시면 세상에 이렇게 거대한 로마의 도시가 있었구나. 그러한 오죽하면 로마 시대 때 세바스테 길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내륙에서 아탈리아라고 하는 해안으로 나오는 길목이에요.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비시디아 지역의 전략적 수도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빠른 루트로 로마로 물건을 실어 보내고 로마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전진적 도시가 버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구 얘기만 해도 또 정말 많은데, 오늘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배울 용어가 따라하세요. 길리기안 게이트. 길리기안 게이트. 이야, 이게 이제 시리아로 지나가는 길목에 시리안 게이트가 있잖아요. 이 시리안 게이트를 보면서 제가 이번에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느닷없이 여기에 요나의 기둥이 있어요. 요나.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보세요. 요나가 이 고래의 이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 풍랑을 만나서 물에 던짐을 당해서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고래가 토해냈다 그러잖아요. 그 어디에 그게? 궁금하지도 않죠. 근데 기독교나 이 구약이 아니고 무슬림 전승에 시리안 게이트가 요나를 토해냈던 곳이에요. 왜 여기 하필이면? 이야, 이 시리안 게이트를 통과하면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알레포를 지나서 갈그미스를 지나서 하란을 지나서 니누웨로 가는 하이웨이야. 이야, 이거 무슬림들이, 기독교도 아닌 구약의 유대기도 아닌 무슬림들이 저곳에
요나가 고래에서 토해냄을 당했다고 하는 그 기념비를 그래서 요나스 필라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성지가 좋다 소개를 해놨어요. 워낙 460개가 되니까 이제는 어딘지도 몰라요. 이제 여러분 좀 그래서 이야 오히려 성경 밖에 무슬렘에서 요나서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저 시리안 게이트가 한국공원이 있어요. 저기에 한국공원 뭐야 그랬더니 아 세상에 6.25 전쟁 때에 우리나라를 도와준 16개 나라 중에 튀르키예가 있잖아요. 세상에 튀르키예가 한국으로 보낼 파병 군인을 치는 군함이 출발한 한국과 시리안 게이트. 한번 따라서 에스켄데르이 지금의 항구 도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과 이 튀르키예가 우정을 표시하면서 우리 6.25 때 파병한 그 출발점이 되는 곳을 또 그곳이 작년 재작년 지진 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뭐 한두 것도 없지만 이 성경의 땅을 밟아보다 보면 성경의 깨우침이 나를 지금도 성경의 답사의 땅에 잡아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설레임 이거 설교하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막 야 이게 내가 처음으로 알고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서양에게도 우리가 자랑할 만한 새로운 이 사실들을 지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이제는 미국 사람들도 중동 못 들어와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못 들어옵니다. 이란을 못 가세요. 이란에 갔다 오면 자동 비자가 안 나와요. 또 워낙 중동에서 이스라엘 편을 들다 보니까 미국인의 패스포트를 가지고는 요르단이나 이집트도 가는 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성경의 땅을 마음껏 답사하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오직 코리안. 중동 사람들은 아주 노스코리아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에게 대본에 막 반가워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스코리아? 노스코리아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안 되고 코리안 그러니까 흐지부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성경의 땅을 이 점진 이 발달된 그러한 고고학적 발굴 데이터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하나하나 성경의 땅을 생생하게 첫째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그렇게 많은 지명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내용은 실제로 역사적인 책이라는 것과 성경의 더 깊은 깨달음과 그런 것을 알려면 땅을 밟아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기후가 이 성경의 땅의 기후가 딱 특징적이에요. 비, 겨울, 우기철. 건기는 비가 하나도 안 와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표시하는 것만 봐도 이게 어느 때인지 알아요. 언급된 과일만 봐도 이게 어느 계절에 지금 일어난 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땅을 통해서 갖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즐거움에 저는 오늘도 성경의 땅을 제가 사실 처음으로 이거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온 게 너무 저에게는 한 명 한 명이 관심 가지고 온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성실껏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마련된 자리에 가가지고 그냥 담임 목사님이 앉혀놨으니까 그 예배 시간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 그 설득시키기 쉽지 않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은 게 제 남은 소망이고 그래서 이제는 30년 동안을 찾아온 사람을 제가 가이드하고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는 찾아가는 성지가 좋다. 찾아가는 성지가 좋다. 이제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경의 역사성과 또 글과 눈으로 읽을 수 없는 성경의 내용들을 좀 전하면서 다니면서 전하고 싶다. 이게 제 소망이고 오늘 여기에 오신 한 분 한 분
정말 축복합니다. 또 이 찬양인도 이제 너무 은혜로웠어요. 어디 가셨나 찬양인 너무 찬양인도 은혜로웠고 제가 또 시차도 힘들지만 찬양가 여러 목사님들을 보시면서 정말 위안을 받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이스라엘에 이제 우리 김성훈 목사님 또 우리 회장님 이렇게 있으니까 오시면 또 우리 또 재미있게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쁨과 그 위안을 받는 시간들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